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고로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편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새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인생이 핀다고 합니다. 이 새 여자는 바로 어머니, 아내, 그리고 내비게이션 아가씨랍니다. 그런데 천성적으로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만 그 열매를 따먹고 말지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말이죠.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또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생겨요.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기가 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얼른 받아 먹었을까? 망설였을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이 사람이라면 망설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망설이니까 하와가 그렇게 말했겠죠. 여보, 당신도 먹어요. 나 봐, 먹어도 멀쩡하잖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당신도 먹어 하고 주니까 그냥 쏙 넘어가서 받아 먹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아담을 쏙 빼닮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쁜 것은 잘 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아담처럼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때까지 출산하지 못했었다는 겁니다. 사레는요, 자기가 출산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내죠. 자기에게 있는 애굽 사람 여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자기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요, 당시 관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두 번째 아내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두 번째 아내가 낳은 아들은 법적으로 첫 번째 아내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말하기를 하갈을 당신에게 보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첩이 아니죠. 3절을 보면 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첫 번째 아내가 이런 경우는 자기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자기와 잘 아는 사람, 자기하고 원수되지 않을 그런 사람을 남편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레가 자기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아브라함하고 이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그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데리고 온 여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 가나안에 친척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뒷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레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하갈이 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둘째 아내로 삼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그렇게 말하자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레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둘째 아내로 삼으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이죠, 그래 당신 잘 생각했어,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냥 덥석 물었을까요? 아니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나 사이에 아들을 약속하셨지 다른 사람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아들 없어도 좋아요. 당신 외에 다른 아내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소. 그렇게 거절했다가 그래도 사레가 계속 강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갈을 맞아들였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우리는 못 봐서 모르죠. 안 봤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세기 16장 2절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이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 없이 죽을 일은 없게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선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됐는데 문제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요,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사레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그러면서 자기 주인인 사레를 멸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레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죠. 사레는요,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준 거였잖아요. 아마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가기 전에 사레는 단단히 일렀을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내 여종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그렇게 다짐을 했겠죠. 그리고 하갈도요, 이 사레에게 그렇게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의 종으로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말에 어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 아기가 생기자 마음이 변해서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창세기 16장 4절을 보면 하갈이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요, 사례 입장에서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먼저 원해가지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면 다 내 탓이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길게 이렇게 말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일을 저질렀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그렇게 사례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은 겁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바가지 사건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사례가 원해서 사례 말을 들은 죄밖에 없는데 지금 두 여자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주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맙시다. 입장 곤란하게 돼요. 입장 곤란해진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조강지처 편을 듭니다. 창세기 1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례가 당신이 책임지라고 바가지를 긁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는요, 하갈이 그래도 자기 여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당신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으면 글쎄 임신한 여자가 집을 나갔겠어요. 이 정도로 사례가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아브라함과 사례 가정의 불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앞으로 그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이죠.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아주 사나운, 아주 험한 사람이 될 것인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다른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형제를 대항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바로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이 창세기 16장 12절 말씀대로 됐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같은 핏줄 같은 형제들이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원수가 돼가지고요 지금도 죽이고 죽고 하는 인류 최고의 비참한 현장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 모든 비극이 다름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의 말을 들은 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은요 사례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라면 말이죠. 적어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인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해 주셨죠. 그를 부르실 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또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신 다음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무별처럼 숫자도 많아지고 무별처럼 빛나게 될 그런 멋진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그에게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겐 선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100세가 된 사람이 자기를 말하죠.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엎드리지나 말든지, 아니면 엎드렸으면 웃지 말아야지.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100세인데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사람의 말은요, 듣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당장은 달콤해요. 당장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더 큰 고통이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조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요. 자기들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지요. 그래서 조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때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때 그가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10년이 지난 후니까 85세였습니다. 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생각할 때 이제는 늦었다. 더 늦기 전에 무슨 수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해합니다. 더군다나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 더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함을 이기느냐,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면요, 믿음을 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조급함을 이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좋다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래야 결과가 좋다는 겁니다. 조급해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그 결과가 좋을 수 없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면 그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조급해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내가 조급한 거지, 사람이 조급한 거지. 운동을 하다 보면요, 어떤 운동이든지 고수일수록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수일수록 조급해하다가 실수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즐겨 하거든요. 테니스도 하다가 보면요, 고수들은 어떤 공이 와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서둘지 않아요. 침착하게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하수일수록 좀 힘든 공이 오면요, 조급해해요. 서둘다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신 최고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급해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조급해합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돼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 말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은요, 유대가 멸망하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그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해서 되는 대로 막 행동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는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라의 출산을 막으십니까? 아직 막힌 출산의 문을 하나님이 열지 않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어야죠.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 자기 여종 애굽 출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줘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미 자식 없는 것을 따집니다. 왜 자손 넷이를 안 주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몸만 말씀하셨지 사라의 몸은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17장에 넘어가면 분명하게 사라를 통해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냥 아브라함의 몸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내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나하고 사례든지 나하고 하갈이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나신 그 주신 자손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래도 되겠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기도해 보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례의 말을 듣고 만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보세요. 6절을 보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 때문에 바가지를 긁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당신 눈에 좋을 대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믿음이 이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건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생각이 중요했고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라는 지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하갈을 심하게 학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으면 임산부가 도망갔겠어요. 이때 사라는요,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 뜻대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하고요, 심하면 살인까지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 꽉 차 있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 그 감정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는 그 말을 따라 살게 되고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보다,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비극이
초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먼저 돌로 똠똠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높은 그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발이 돌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요, 마귀는 떠나가고 대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수종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귀에 사람의 말은 쑥쑥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배경으로 그린 성화들이 있습니다. 문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신 그림 여러분들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 원화가 영국의 유명한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제 아들을 데리고 그 박물관을 자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어린 아이, 꼬맹이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니 예수님은 아직도 왜 저기 서 계시지? 아이다운 질문이죠. 그랬더니 아빠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서 그런가 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생각하다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떠들어서 시끄러워서 예수님 소리를 못 듣나 봐. 자기 경험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외출한 다음에 형제들끼리 집안에서 놀 때 너무 시끄럽게 놀다가 말이죠,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놓고 해도 그래도 못 듣고 놀다가 혼난 기억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생각 그대로 한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떠들어서 시끄러워서 예수님 음성을 못 듣나 봐. 근데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너무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내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세상 소리가 꽉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리가 내 안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을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거부하고 세상 소리를 다 버리고 먼저 내 안을 잠잠하게 해야,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들어서 인류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